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1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지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왜 11조를 낼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생겼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이 보냈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하지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는 여전히 염려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것인가 하는 물음이 첫 번째였고, 또 두 번째는 낯선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수확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의 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들을 공급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고 계셨죠. 근데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이루어지는 것만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라는 이 장애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없어야 되고 장애물도 없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그 대로를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홍해라는 것이 막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벗어나자마자 좀 이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자기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은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 여정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일하심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갔다는 거죠. 그들과 애굽 사이에 애굽 군대 사이에서 막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의 인정함이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주면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으나 여러분의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편안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셨죠. 이것을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또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런 염려나 걱정,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또 아픔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절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풍족하게, 때로는 감칠맛 나게,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가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그 땅에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에 왜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이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적절한 바람과 햇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까지 짐승으로부터 또 주변 민족의 약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또한 그들이 소산물을 얻을 때까지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열매가 바로 첫 번째 소산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안식년과 희년에는 그들에게 2년과 3년치의 곡식을 수확하도록 축복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이후에 안식년과 희년의 절기가 있던 2년 또는 3년 동안 자신의 소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땅을 쉬게 하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기 시작하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에는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 첫 번째 소산물이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해서 나한테 뭔가를 줬기 때문에 받기를 원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들은 거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지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끊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